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멀어져가는 가롯 유다와 반대로 가까워지는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성전 제사가 폐해지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농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의 문을 잘 지키라고 해서 각자의 소에 맞춰주고 먼 길을 떠났다라는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먼 길을 떠나가는 주님의 모습, 그렇게 보았을 때 먼 길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떠나서 다시 오신다는 건가 오지 않는다는 거가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바라볼 때 그분은 반드시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정산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정산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 길을 떠난다는 개념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먼 길을 떠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이 있고 세 번째 초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쓴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유태인에게는 이건 대단히 멋있고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니라는 부분이에요. 때가 차기 전까지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방도를 구하였어도 할 수 없었거니와 때가 차감에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도 이미 예정된 사안이고 이미 예언된 사안으로서 진행되는데 때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잡아 죽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잡아 죽일 수 있는 이제 흉계로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명절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한가위만 같아라, 설날만 나만 같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경쟁 사회에 죽고 사는 그 문 중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명절날만큼만이라도 사람들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대중들의 인기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설파자로서 참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가롯 유다가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 넘겨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점점점 이 땅에서부터 멀어지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누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설마 그 일을 걸어가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라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그런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적이었던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은 제자로 맞아들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얘기해 줬을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자신의 야망과 욕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부합되면 좋지만 그게 부합되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배반하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가롯 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제자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앞으로 이 제자는 예수에 대한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반하고 돈을 받았고 팔아버리는 이런 불상사를 자행하고 있고 실제 행동을 옮겨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룟 유다에게서 배우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상충에서 부딪혔을 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의 시스템에 장착시켜 주는데 욕심과 야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아요. 도금에 빗대어서 말하면 이런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돌멩이라든지 그죠? 깎아놓고 만들어놓고 사람같이 만들어놓고 그때 금 입힙니다. 근데 입혔을 때 잘 입히는 것이 있고 잘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같이 입혀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11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좌충우돌하면서 불신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점차 안착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안착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안착시켜 주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공로 있는 그렇죠? 공로자로서 인정받을 건가? 이런 데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야망과 욕망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장착이 되고 도금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떠있는 모습, 이 들떠있는 모습 속에 야망과 욕망이란 하나의 휘어리바람이 휙 지나가니까 결국은 도금이 벗어지게 되고 자신이 가진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예수를 쫓았는데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내가 따라다녔고 내가 순종했고 내 시간 허비하며 나왔는데 손해볼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 팔은 값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고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궤변이었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천추에 씻지 못할 죄가 됐고 제 갈 길로 가버려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뿐이다. 그런 지옥으로 갔다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친히 그 말 쓰지 않아요.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베드로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하라. 너 또한 가룟 유다 못지않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런데 남이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차산지석 삼아서 경계심을 가지키는커녕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은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일에 충실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라는 개념은 가룟 지방의 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유다라는 이름이 멋있는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근데 가룟 지역에 있는 이스카리ot에서 그 영어로 표현할 때 그러겠는데 그 지역에는 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는 점점 더 주님부터 멀어져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표현이 먼데 갔다가 나중에
정상나라 올 거다라고 하는 표현.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예, 살아나서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70년 후에 이런 일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수차례 성전에 대한 협착과 아울러 핍박과 무너짐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 세대별에 따라서 환난과 아픔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어느지는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지만 결국 그날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막을 내리고 성전 중심에서 제사 중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제사 중심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면서 그동안 구약의 선민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사랑이 부족했어. 이 사랑은 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랑을 피로써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성했다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선포와 복음 전파가 비로소 됨으로써 많은 무리들이 어떤 성전 중심의 어떤 시스템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 모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내려오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임하는 교회 형태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근데 읽고 듣는데 또 설파하면서 듣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가 된다. 달리 말하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멀어져가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점점점 멀어져 갈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서 이 본문과 같이 매칭이 된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25년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점점점 25년도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26년도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사실 26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안 올지 누구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경험상 25년도가 지나가니까 26년이 오는 것은 당연할 거야 라고 추측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오늘이 이 말씀을 듣고 내일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생명을 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26년도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감히 25년도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26년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26년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25년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며 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감히 어떻게 26년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이고 폐악인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25년도를 아름답게 보내셔야 됩니다.
멀어져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잡을 수 없다면 잘 보내야 되는 것이고,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25년도를 주신 하나님께 결과물을 통해서 보고하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26년에서 좀 보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점점 멀어져 가면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간다 한다면 오늘 우리에겐 절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사이에 또 한 장면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값지고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3년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한 해의 월급치 가격에 해당된다. 값비싼 것이라고 했어요. 값진, 구하기 힘드니까 값비쌀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는 대단히 소중한 거거든요. 이것을 깨어서 예수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단수예요? 아니 복수예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사람들이니까 복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경박스러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단정적으로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을 받쳐서 왜 허비하였느냐, 왜 소비하였느냐, 값지지 못하게 왜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기 것을 가지고 버리고 안 버리고는 자기 몫 아닌가요?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허비하는 걸까요? 그게 버리는 걸까요? 문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선지자로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이런 것을 했다 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 여인은 자기 값비싼 걸 몰라서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값비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개념이에요. 머리에 부었다는 건 온몸에 부었다는 개념하고 같아요. 왜? 머리에 부으면 온몸으로 다 흘러내리니까. 향이 온 방을 다 진동하고 다른 사람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누구일까요? 그 어떠한 3.4%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과연 그들은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들은 도적이라.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척, 복지 대상자들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라면 한 박스 놓고 사진 찍어 가는 사람들. 예, 맞습니다. 라면 한 박스도 주지 않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 한 박스 주더라도 사진 찍고 가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라면이란 가치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기부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사진 찍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딸랑 그거 하나 넣고 사진 찍는 것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비싼 줄 알면서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여인에게 물어보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자신은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자신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은 지도자 입장이고 평가자고 판단자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 결과를 뭘로서 말하냐면 언어로서 말합니다. 나이가 먹어간다는 개념은 말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마릿수가 적으면서 필요한 말만을 해야 한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만큼 한 해 성장하는 모습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지갑을 여는 것처럼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어요. 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마치 선한 일은 자신들이 하고 이 여자는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예수께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비했다는 말은 예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고 온몸에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추후에 이 사건은 죽음과 관련해서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라도 향수를 뿌릴 때 누구한테 향수 뿌려줍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향수 뿌려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소중한 행동을 한 거고 귀한 것을 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들어가면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한 여인이 값비싼 것을 깨어 부쉈어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왜 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그걸 팔아서 헌금을 하면 그걸 가져가는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적이기 때문에 그 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갑을 열으라고 했잖아요. 나이 먹으면 지갑을 열고 입은 다물으라고 했기 때문에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었는데 이걸 갖고 책망하면서 오히려 아주 몹쓸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가치 없는 여자 평가절하해버리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서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지도자들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현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들으실 모든 분들조차도 한번 듣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그냥 와서 조용히 옆에서 와서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순간도 없이 그냥 갖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머리에 붓고 온몸에 향유를 부으면서 마치 장례식 때 향품을 넣어서 시신을 장례 치르는 한 절차의 과정 속에서 한 행위를 미리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례를 하고 안식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 무덤에 아리마다에서 집어넣는 상태에서 하려고 이게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주님은 이 여인이 다 준비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하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리 그 향유를 주님의 몸에 발라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 해가 마지막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은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나와 공통점은 없는가? 그러면 또 이 여인의 한 행위, 그 여인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단지 워먼이에요. 한 여자예요. 특정한 어떤 형용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렇게, 물론 뭐 나중에 이름이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되기도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름이 없는 한 여인조차도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한번 보는 거죠. 주님께서 과연 목회에 성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죠? 목회한다고 있는 저 자신의 입장에서, 목회자라는 입장에서요, 바라볼 때 과연 주님은 목회에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다 떠났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돼요. 교회를 떠나버린 시대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떠나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고 떠나는 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아니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른 종교에 가버렸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가난한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미 나가서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마땅히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정당한 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정적 악의적인 걸 가지고 비방한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말하는데, 이렇게 항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점점점 멀어져가는 주님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고,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실 겁니다. 바로 그 재림이 심판의 모습이고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울타리를 평가한다고 했지 울타리 바깥을 평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울타리라는 것은 교회 개념이고, 이 교회는 양과 염소가 준비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염소 옆에 한쪽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란 한 큰 무리 속에서 다 집어넣고 봤을 때 양과 염소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울타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은 이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죠? 결국은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문을 여는데, 어떻게 문을 여는지 아십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99마리는 한 군데 모아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누군가가 돌아오고 매하고 돌아온다면, 주님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그를 번뜩 일어나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이 길에 가룟유다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면 누가 그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갈 길로 가버린 가룟유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3.4%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며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만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는다. 미혹된다만 deceive인 게 속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남에게 속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오픈해 놓은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는 이름으로 많은 얘기합니다. 때로는 사기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진짜 이상한 것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식과 윤리와 도덕에 맞춰서 얘기해야 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면 아멘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서 벗어나거나 진리에 이르지 않는 궤변을 가지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거기서 뛰쳐나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여러분의 삶이 도적질 당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다 볼모로 끌려가서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영원한 불못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떨어져 가겠습니까? 마치 25년도가 우리의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보내고 자신의 영혼과 생명도 떠나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이 한 여인이 그 누군지는 몰라도 이게 워먼이에요. 워먼, 왜 워먼이었을까?
한 실제 육체적인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 때 여자라고 표현하지만 약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라는 말은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워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저 같으면 이창수라고 하는 이름을 워먼에다가 집어넣는다면, 나는 나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길에 나의 온전히 모습을 드리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까? 나는 먼 곳에 가서 다시 온다.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살아날 거다. 이러한 것을 준비한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끔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점 멀어지는 가룟 유다와 점점점 가까워지는 한 여인,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여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동의하고 참여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신다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열려지게 되는지 아시죠? 이 여인이 한 행위가 어떻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 복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사랑으로 전파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었던 죽음과 부활이란 그 시점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놓은 이 나드 옥합 하나를 부셔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습, 너무나 또 멋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한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재림하는 순간까지 복음과 함께 전파된다. 그러면 이러한 한 행위조차도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복음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신 옥합을 깰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졌다면 이것은 아름다움이다라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이 일들은 함께 기념되고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그는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과 함께 연말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점점점 멀어져가는 가룟 유다와 점점점 멀어져가는 25년도, 점점점 가까워지는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와 자신의 귀한 옥합을 부셔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주의 평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복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워먼이란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대입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아름다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된 이름들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